사라가 아들 이삭을 낳았다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결코 간단하게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사라가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25년째가 되었고, 그리고 갈대아 우르에서부터 계산을 하면 아마도 한 30년 세월은 좋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30년 세월 동안에 사라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는지 정말 다사다난했던 30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세월 동안에 사라에게 얼마나 기쁨의 순간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제대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라의 삶 속에 아픔과 고통과 좌절이 있었다 하는 것만큼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사라는 가나안 땅에 와서 말할 수 없는 모욕을 여러 차례 겪습니다. 가뭄을 피하여 애굽으로 갔는데 그곳에서 남편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 아내라고 하면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까 하니 그냥 누이라고 하자. 그래 서로 누이라고 하기로 하고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당신 누이를 바로 왕의 후궁으로 주면 좋겠다. 꼼짝 못하고 사라를 뺏깁니다. 남편 있는 사라가 바로의 후궁으로 들어가는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지켜주셨습니다. 바로의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고 바로는 자기 집에 사라가 들어온 뒤에 이 재앙이 있었으므로 이것이 사라 때문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을 추궁하니 사라가 그의 아내였다는 사실이 들통나는 거죠. 그래서 사라를 돌려보내고 마는 거예요. 오히려 큰 재물을 얻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큰 세력을 이루었던 아비멜렉에게 바로에게 당했던 동일한 일을 당하고 그의 후궁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한 여인이 그의 인생에서 이런 일들을 겪었다면 여러분 이건 얼마나 큰 비극이겠어요? 사라의 삶은 이런 모욕으로 얼룩져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아브라함과 더불어 기업을 상속할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약속을 믿고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이 약속의 성취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남편도 점점 나이를 먹고 자신도 점점 나이를 먹습니다. 사라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점점점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보다. 어느덧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남편에게 넌지시 첩을 들여서 아들을 낳을 것을 종용하는 것이죠. 아브라함도 아내에게 말은 못했지만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못 이기는 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아브라함의 첩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젊은 첩 때문에 사라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하는지. 그렇죠? 아니 남편을 두고 자기에 대해서는 이제 소망을 접었어요. 그리고는 젊은 첩을 들여서 후사를 보려고 하는데 아니 첩이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서 이 본 부인을
멸시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라의 인생은 또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그걸 견딜 수 없어요. 내가 한번 본때를 보여줘야 되겠다. 이래서 하갈을 막 몰아치니까 하갈이 견디다 못해서 그만 도망을 쳐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고 하갈은 다시 집으로 돌아옵니다. 얼마 후에 하갈이 해산을 하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아놓으니 이게 또 사라에게는 말할 수 없는 짐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는 남편이 이제 늦게 본 그 아들에게 푹 빠져버려요. 그러니 사라의 인생은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 사라의 인생은 모욕으로 점철되어 있고 좌절로 는 점점 들어갔고 자기의 인생에 좋은 날이 있을 것으로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첩은 아들을 턱하니 낳아놓고 남편은 이 아들에게 푹 빠져 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라의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사라의 삶에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사라의 삶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면 그저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치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이 여인의 인생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명년 이맘때 네 안에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약속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이 말씀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 18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의 인생은 좌절과 실패, 모욕과 온갖 고난으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남편만 의지하고 그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자기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 첩을 들여서 아들까지 낳기는 낳았는데 그 마음속은 새까맣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젠 다 타서 재가 되었습니다. 그 마음에 무슨 감흥이 있겠어요? 무슨 사건이 벌어진들 그게 새롭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난들 그의 마음에 기쁨이 되겠습니까? 무슨 일이 있은들 그의 마음속에 소망이 되겠습니까? 그가 무슨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살면 더 나아질 거야, 이렇게 노력하면 더 얻을 수 있을 거야, 뭐 그런 꿈을 꿀 수 있겠습니까? 아무런 꿈도 없는 상황, 바로 그것이 사라의 상황이었어요. 세월이 사라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라는 자기의 육체를 통해서 실감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경수는 이미 끊어졌고 자기의 육체는 날마다 쇠하고 자기의 얼굴과 자기의 몸의 피부들은 이제는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가 거울을 들여다봐도 전혀 옛날과 그 아름다운 모습을 찾을 길이 없어요. 교회에서 요람할 때 사진 내라 그러면은 30년 전 사진을 내는 겁니다. 왜? 요새 찍은 사진 없습니다. 요새 찍은 사진 없습니다. 우리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어요. 80세가 되셨는데 35살 때 사진을 내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사진만 보면은 새파란 젊은이야, 이분이. 근데 알고 보면은 80 노인이에요. 근데도
사진 안 바꾸셔요. 왜? 자기는 이 늙음이 싫은 거죠. 여기 뭐가 있겠어요? 자, 사라는 이 세월의 흐름 앞에서 그의 육체도 쇠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자기의 삶에 소망을 갖는 일은 없게 된 겁니다. 사라는 어느덧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믿으면서 그러나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은 안 믿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상태예요. 분명히 믿음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무슨 일이든 일어난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른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나이가 늙었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들 무슨 역사가 더 나에게 소망이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삶이 다 파괴가 되었는데 이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은들 무슨 일이 더 좋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덧 현실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사라에게 잉태하게 해서 아기를 잉태하게 해서 그냥 태어나게 하면 될 텐데 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셨는가? 사라는 아브라함이 귀하게 모시는 손님이 장막에 찾아왔을 때 그 장막의 한쪽 다른 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녀 내외하는 그런 시대니 어쨌든 다른 방에 있었는데 방이라고 해봤자 천막으로 가려져 있는 거죠. 천으로 그냥 커튼 같은 거 얼마든지 다 보이는 상황이에요. 그 손님이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사라는 속으로 참 엉뚱하기도 하셔라. 나같이 이렇게 늙고 이제 모든 것이 다 끝난 사람에게 무슨 그런 일이 일어날까? 사라는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역사보다는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더 신뢰하는 상황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고 이 세상의 자연 법칙을 더 신뢰하는 상황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 특별한 뜻, 이전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사라는 너와 함께 기업을 얻을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믿지 못하는 이런 불신앙의 상태, 오늘 우리는 이런 상태를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빠지면은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갖고 더 간절히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태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내 삶에 지금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내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 삶에는 소망이 생긴다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 위험한 상태, 이 사라가 빠져있는 그 상태, 그것을 고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명년 이맘때 내 안에 사레가 아기를 낳을 것이다. 사라는 그 말을 믿지 못합니다. 이분이 지적을 합니다. 내 안에 사레가 믿지 못해서 웃는구나. 사라가 왈칵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왜? 속으로 웃은 거지 겉으로 웃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안 웃었습니다 하고 자기가 거기서 외친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니다, 웃었다. 확실하게 쐐기를 박습니다. 그 순간 사라의 마음속에 그 말씀이 역사한 거예요. 그리고 1년쯤 되어서 마침내 사라가 아기를 낳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초에 이 아기가 잉태되기도 전에 이름을 정해 주셨어요. 이삭이라고 해라. 이삭은 무슨 뜻입니까? 웃음. 그래서 아기를 낳고 아브라함이 아기의 이름을 이삭, 즉 웃음이라고 지었던 겁니다. 그리고 사라가 이 웃음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이삭 때문에 얼마나 크게 웃게 되었는지. 이 사라의 인생의 후반부가 아니라 말년이 되겠죠. 그 말년의 삶은 웃음으로 충만한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 혼자만의 웃음이 아니라 사라에게 임했던 이 웃음이 사라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듣는 사람들에게 함께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혼자만의 웃음이 아니라 사라와 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 웃음이 임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동시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기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웃음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점검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특별하게 나타난다는 사실만큼은 내가 실제적으로는 믿지 않고 있는 거죠. 그러니 무슨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겠습니까? 무슨 기쁜 날을 본다고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뭐 기도한다고 나오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불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부인한 적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2015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을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실제적인 은혜는 우리에게 지금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사라의 삶은 변화됐습니다. 그의 인생은 평생 동안 정말 기쁘고 즐거움이 얼마나 있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기쁨보다는 슬픔이, 모욕이, 절망과 좌절이 더 많았을 것이다. 그거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던 삶이라 할지라도 더 이상 자기의 인생에서 아무런 소망을 갖지 못하는 그 상태에서조차도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오늘 우리들에게 임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믿지 못하는 이 불신에서부터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는 그 믿음을 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좌절에서 성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슬픔에서 기쁨으로 변화시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시고 2015년 한 해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에게 웃음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와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한 이 믿음으로 충만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